우리가 사람들이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 그래서 네, 소리를 들 때 뭐 다 소리를 다 자기들끼리는 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들이나 한계가 있잖아요. 거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글로가 쓸 수 있어요. 글로요. 글로. 그래서 옛날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갖다 주고 네. 서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누가 글을 갖다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네. 뭐라 합니까? 그때는 전쟁이 날 때는 우리 동물들을 사용해서 비둘기 알죠? 비둘기를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비둘기가 대신 그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고, 또 만약에 비둘기도 없고 만약에 힘들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봉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봉화로 막 불을 피워가지고 그 봉화가 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저 해외에 있는데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편지요. 비행기가 있잖아요. 화물기. 비행기로 다 가서 다 소식을 전하고 편지도 전하고 그렇게 서로 합니다. 요즘은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게 뭐가 있을까? 기차. 아니죠. 뭐죠? 여러분 전화 뭐 핸드폰에 뭐가 있어요? 문자요. 메시지. 응? 메시지요. SNS 그래. 그걸로 오면 SNS. 또 누구든지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 통신으로 인해서 어때요? 다 소식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전할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카톡, 그것이 인스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로 소식을 전하지만 그래도 가장 즐거움은 뭐요? 서로 만나는 거죠. 만나서. 사람은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즐거움을 누리는 네. 그런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식은 어떻게 전할까? 주님의 소식도 좀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나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건 이겨내잖아요. 예수 내구. 그때 예수 내 구주도 외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마 고난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녀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힘든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아,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네. 그걸 그들이 더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런 희망, 그런 그 소식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힘이, 능력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반가운 뭘까? 바로 하나님의 그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 그 전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가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있었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어때요? 기뻤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더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찾아가서 기도.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써 힘을 돋게 해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거, 그게 그래야 필요하다는 되는 겁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멘. 그들에게 아멘. 오늘 힘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평안을 공포하는 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들이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기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이제 그 파수꾼의 노래를 그래서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그래서 이 파수꾼이 중요했어요. 왜? 그때는 직접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먼저 그쪽에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해가지고 그걸 보고서나 막 말을 타고 막 달려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거 그게 아주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그 파수꾼 하나 때문에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그들은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파수꾼의 그 소리 하나에 그들은 일제히 소리 지르고 기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는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다. 결국 파수꾼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전쟁에 이겼구나. 야 기뻐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들이 외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소리치고 외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이런 전쟁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뭐 일이 안 풀리면 막 그냥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 파수꾼의 소리 역할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파수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 사명을 파수꾼들이 소리를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고 아 우리가 이겼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약한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눈으로 보고 노래하고 또 파수꾼의 노래를 바라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파수꾼들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파수꾼의 노래 파수꾼의 그 말씀 그걸 우리가 듣고 오늘도 기뻐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파수꾼의 그런 노래를 오늘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아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수꾼을 기다리는 동시에 내가 또 파수꾼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백성의 아픔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격려해주면 어때요? 힘이 사잖아요. 힘이 나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유석이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어려우신 그 노인 어르신 분들 네. 얼마나 힘들고 지금 마음이 아프겠어. 몸도 아프고 힘든데 네. 그냥 좌절할 수 있는데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그냥 뭐 운동도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 대단한 일 하시고 우리 유석이도 그 할머니들 힘들고 그런데 가서 그냥 그래도 막 어려운 거 일으켜주시고 막 하잖아요. 필요한 거 뭐 있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로써 우리 하지만 몸으로도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통해서 그들을 그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형 고생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농구했어. 우리나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요청도 했잖아요. 학교에 다닐 때요. 그래도 그 힘이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우리가 좀 어떻게 이겨달라고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그때 독립투사로 가서 막 우리 대한민국 그때 조선이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저 일제
침략에 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왜? 이 나라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죽이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으라. 이 얘기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고 노래할 때 어때요? 그때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셨다. 결국 함께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분명히 기도를 시작한 나라, 물론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 많은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절대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회주의는 아마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이 있으면 또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때요? 너희들 이길 수 있어.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 결국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에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찬양하며 기쁜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의 소식과 찬양하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다 들린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다 전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그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아마 그것을 통하는 자들에게 뭐가 통해요? 그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런 귀한 복된 그런 자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뭐 방송을 듣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구원 소식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했을 때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가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의 그 구원을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일으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나를 위해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절대 무시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의 그
소리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그 행하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다 함께 그런 기쁨의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고요.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과 땅끝 가운데 그 당신의 구원을 직접 다 보여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전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 스스로 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전도자가 돼서 우리도 그 복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요. 오늘도 그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문명이 발달돼서 이제는 소리로 전하지 않아도 글로도 아니면 인터넷으로 SNS로 얼마든지 복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다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